물 위를 걸어가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너무 좋은 이 주일에 저희들이 첫 번째 그 창립 예배 드리기 그 한 주 전에 제가 그 에스더 자매 그 청담동 두명 지하실에서 우리 준비 멤버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어 보면서 창립 1주년 이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예수님의 그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해프닝이죠. 상식의 파괴를 의미하고 기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묵상은 항상 한계를 긋습니다.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똑똑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상상 밖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폭풍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t was Jesus himself who led us into the storm. 솔직히 제자들이 이 폭풍의 바다로 처음에 들어가게 된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잘 있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냥 배 안으로 푸시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다 호숫가로 들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배를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말 듣고 나갔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순종해서 갔으면 기적이 축복이 팍팍 쏟아져야지 갑자기 웬 폭풍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상대보다 몇 배나 정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폭풍이 올 걸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왜? 13절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한테 순식간에 맥도날드를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아주 스펙테클을 주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먹고 나니까 또 청중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저기 와, 저 조그만 걸로 이렇게 많은 청중을 먹이다니. 먹으면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몰려오면서 요즘 그 연예인들 사랑하는 오빠 부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빠 그러면서 꽉 몰려왔어요. 그 엄청난 오빠 부대 앞에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나? 그러면서 막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님을 태운 나귀가
임금님한테 환호하는 군중을 보고 이 사람들이 참 나를 존경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오는 그 인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중간에서 탁 누리면서 드디어 내가 갈릴리 그 촌떡 마을을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수도권의 실세로 떠오르는가 보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 잘 만나서 출세하나 보다. 군중들은 와 오빠하고 있고 거기에다 덩달아서 그냥 제자들도 같이 흥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쏙 끄집어내서 배에다 태우고 폭풍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호숫가로 그냥 집어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흥분한 군중과 제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것보다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육지에 가만히 있으면 화려함과 인기와 흥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호수 위에는 폭풍이 있지만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탄탄대로로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주님과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출세가도로 달리면서도 주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훨씬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환호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폭풍의 바다로 몇 시간 후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띄워주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좌천되기 전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은 고속승진을 달리던 고위공직자들은 사람을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좌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돈 잘 벌던 사람은 돈이 씨가 말라버렸을 때 비로소 인생을 바로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축복에 도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망각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교만이 우리를 더 망치기 전에 폭풍의 바다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이 잃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좌천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의 바다 위로 내모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때 기도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새벽 4시까지 저녁 식사 후에 배를 탔으니까 한 6시간 이상은 밤바다에서 시달린 것입니다. 폭풍에. 여러분 저녁 빵빵하게 먹고 몸 피곤한데 밤바다에서 미친 듯한 폭풍의 파도에서 시달려 보세요. 아마 먹은 거 다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생할 때 그럼 주님께서는 무태서 5스타 호텔에서 주무시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23절을 보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광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폭풍의 파도를 지날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려고 그 폭풍의 파도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폭풍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시각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He will come to you when his time is up.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죠.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쇼업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대낮에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나 캄캄한 밤에 제자들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오셨어요. 무리로. 그것은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자는 쇼맨십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적은 선물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폭풍은 제자들한테는 그 폭풍이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자기가 걸어올 수 있는 양탄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코믹한 것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저것들이 쇼를 하고 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예수님 보고 무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풍랑에 지쳐가지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믿음에 사로잡혀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거든요. 주님을 기대했다면,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나다, 나.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을 알아보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폭풍 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Jesus will challenge us, He will stretch us, and He will make us grow.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스토리에서 독자들을 예수님 이상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이라 그랬다가 다시 안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 정도 쉬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는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본문 설교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건방지게 나섰다가 물 위로 걷다가 믿음 없어서 중간에서 빠질 뻔한 베드로를 두고 이런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베드로 욕하는 설교만 거진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치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큰 실패는 배에 남아서 덜덜 떨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누가 태고 이래로 감히 물 위로 걷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그걸 깼기 때문에 수상스키도 생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 그거 아세요? 수상스키의 발명자는 성경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참 대단한 인물이죠. 주님이 걸으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배 위로 그리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진짜 배 밖으로 나간 이 베드로를 저는 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국말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이게 쉬운 말이지만 어려워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놓고 그냥 배 안에 쿵쿵 엎드리고 앉아서 주님 기적을 보여. 지가 나가지 가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해. 우린 되게 집안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데인 줄 아세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집에서 죽어요. 집에서 뭐가 무너지거나 가스가 터지거나 집에 뭐 택배를 간장하는 한 도둑이 든다거나 그리고 멀쩡한 집에도 지난번에 강원도 어느 마을도 그렇고 미국 샌디에고도 그렇고 아주 평화로운 집에 제트기 대형이 이렇게 그냥 추락해 버리잖아요. 직장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라? 학교는 안전합니까? 학원폭력 거기서 다 일어나는데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라.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은 쌍둥이 빌딩에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디가 안전합니까?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배는 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배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회사가 자기의 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현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나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어버린 모든 생각의 한계가 다 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안 믿어도 이 폭풍의 바다 위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이 부르셔도 나가기를 포기하고 재빨리 돌아와 우리를 숨기려 하는 그 배. 내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이 바로 배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11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미스 김에게 있어서 배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극히 이기적이며 그렇다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늘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대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미스 김 나이에 이 남자랑 지금 헤어지면 또 다른 더다운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스 김에게 있어서 이 남자친구라는 배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어 나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40대 가정주부인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배는 케이블 텔레비전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봐야 지잘난 척하는 그들 틈에 있기가 피곤하고 이웃들과 접촉하다가 싸움하게 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하루에 8시간씩 보는 케이블 TV 드라마들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우울적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집에서 혼자 공허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TV를 켜놓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케이블 TV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어 나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게 있어서 배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부임한 그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졌으나 생명력을 잃고 도태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교인들은 끝없는 가십과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그저 모든 것을 좋게 넘어가기 위해 땜질하는 식의 설교와 목회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김 목사도 그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 나이에 이 교회를 떠나면 당장 처자식 데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두려움에 감히 어쩌지를 못합니다. 선교도 봉사도 전도에 대한 헌신도 가르쳐야 되는 걸 알지만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만 편히 안주하는 편안한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흔들거리는 배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어 나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열한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If you stay in the boat, you will never experience the supernatural working of God in your life. 현실을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다 핑계를 댑니다. 내 보스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겠다. 경제 사정이 조금만 안정되면 헌금하겠다.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직장 일이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면 하겠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one of these days, none of these days. 여러분, 항상 우리의 환경은 폭풍이 어느 정도 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환경이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비극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트라이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덜덜 떨면서 이거 할 걸 그러면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껄껄거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20년, 30년 후에 40년 후에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남기겠습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사랑의 선물, 말할 수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사랑의 말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맡기신 일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 따르지 않았던 일들, 이 모든 후회들은 여러분이 폭풍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와서 목사로서 처음으로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포럼에서 비즈니스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되게 떨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저보다 나이와 연륜이 훨씬 많으신 분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의 심정으로 강의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초본으로 거인들의 발자국과 칼과 칼집이라는 리더십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고, 삼성그룹의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됐고,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게 됐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무리로 가는 한 발자국의 내디딤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오히려 디스커레이징한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냐,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 그러나 그 말들을 다
벗어넘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시작했을 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흥을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고 나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교계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지금 새로운 전설로 유명하다.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 상태인 요즘, 개척교회가 90% 안 된다고 하는 요즘, 그것도 자기 희생 안 하려고 하는 뺀질한 강난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그런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걸어서 나온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제 걸었잖아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진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가고 호숫가에 딱 가고 성경책 옆에 내려놓고 주님, 베드로의 주님께서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기 있게 물 위로 걸었다가 그대로 빠져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확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는 걷게 하고 나는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사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갔고 집사님은 그냥 갔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간 사람은 물 위로 걷게 하지만 그냥 간 사람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물 위로 걷는 인생은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베드로가 가다가 빠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을 보셔야죠. 빠진 거 한참 물 먹였으니까 주님이 바로 끌어올려 줬어요. 약속의 땅을 가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무리. 와,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막 공중제비를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냘프게 시작하지만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해 준 거예요. 한 소년이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 죽어라고 젓가락 행진곡만 쳤어요. 띵띵띵띵띵띵. 그리고 자기는 세계적인 연주를 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한 2년이 넘도록 그걸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애야 너는 너무 한국에만 집중하는 것 같구나. 근데 열심히 애가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이태리 출신의 전설적인 피아노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하는 그 피아노 독주회,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쪽 오케스트라와 함께. 거기에 티켓을 구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쉬는 시간에 애가 무대 위에 있는 그 피아노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무대 커튼 대기실로 싹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다 젓가락 행진곡을 해본 거예요. 띵띵띵띵. 근데 애가 너무 그걸 심취해서 치는데 어느새 인터미션이 끝나고 무대 커튼이 올려가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스팟라이트이 쫙 비추는데 군중들이 입이 쩍 벌어졌죠. 애가 그냥 죽어라고 손가락 행진곡을 뚱뚱뚱뚱. 마침내 이상한 침묵과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애가 놀라가지고 눈을 뜬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묵직한 손이 이 아이의 어깨를 딱 잡았어요. 그대로 앉아서 쳐라. 전설의 이태리 피아니스트가 얘를 옆에 앉히고 계속 젓가락 행진곡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착 자기 손을 얹으면서 기가 막힌 어컴퍼닝 연주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그 사람이 제스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브레스 밴드가 쫙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풀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쫙 붙어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심포니를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젓가락 행진곡이에요. 주님이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우주의 오케스트라가 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데리고 새로운 교회를 잘 시작했을 때 교회 중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랑 박은영 목사님하고 한정화 장로님 셋.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 처음 해보는 그런 분들. 방해도 뭔지 물어보고 공동회가 뭔지 물어보고 아무것도 그러나 그 젓가락 행진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의 부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심포니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예비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초자연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